네, 엄청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지만 될 생활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처음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세상에 세우신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에 세우신 직장에서의 상사와 같은 어떤 그러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서 적용되어져야지만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잘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너희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공경해라. 그들을 공경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읽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이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베드로 전서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너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맛본 사람이냐? 너가 입으로만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맛본 사람이냐? 만약에 너가 정말로 맛보았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을 너가 정말로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와 같이 행동해야지만 된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위정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직장 상사를 대함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너희는 이와 같이 행동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언급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냐? 길에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 그것만이 복음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인 행함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 권면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에서의 이 겉면과 골로새서의 겉면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들이 있지만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골로새서와 이 베드로전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에서와는 달리 이 베드로전서에서의 겉면의 말씀들은 상호 간의 겉면이 아닌 어떤 한 특정한 대상만을 향한 겉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는 주인된 자들을 향한 겉면도 있고 종된 사람에 대한 겉면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종된 자들을 향한 겉면의 메시지들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의무만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당시의 수신자들은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인에 대한 겉면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주인에 대한 겉면을 해봤자 그 이들 가운데에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가운데는 종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종들에 대한 겉면의 메시지, 아랫사람에 대한 겉면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겉면의 메시지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겉면 가운데는 다른 모든 겉면과 다르게 남편에 대한 겉면도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신자들 가운데는 남편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율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은 아내들이 더 많았을 것 같으십니까? 남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비중들을 또한 미루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읽는 당사자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스림의 위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권위를 매우 지극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겉면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은 누구의 허용하심 가운데 세워진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세워진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그러한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바람직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이 그 피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기 쉬운 위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서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신자들 가운데는 아내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남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램지 마이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그의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볼취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남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순종해라, 순종해야지만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남편들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이나 3장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을 향해서 악행한다라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도대체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교회 가지 마. 너 그렇게 악행하고 돌아다니지 마. 라고 그리스도인 된 아내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러한 남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볼츠라고 하는 학자는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남편들을 향해서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1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왜 순종하라고 하는지 아니? 그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대부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들 가운데에 남편 된 자들보다 아내 된 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를 읽는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도 피지배계층 가운데 속한 하층민들이었고 가정 안에서도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던 때에 가정에서조차 절대적으로 헌신해야지만 되는 위치 가운데 있었던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이들도 그들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지만 될 역할들이 있다. 그 자리에서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어느 자리에서의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궁극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일은 바로 그들에게 짝지어 주신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들 가운데 온통 믿지 않는 자들로만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의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럴듯한 위치에서 누구나가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도 그럴듯한 대접을 받으며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허황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서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헛된 망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예 생활을 하는,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서의 아내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실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가 아무리 볼품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실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눈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대상은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셉에게서와 같이 그 남편이 어찌하든지 그리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은 꼴보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은 너무나도 미워 죽겠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 행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가정의 일들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행실들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아내의 행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너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너를 믿고 교회를 갈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우리의 외적인 장식과 꾸밈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지만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고 멋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유하고 성공하고 유력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장로인 대통령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칭송하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 보여야 될 참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온유함과 그 안정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이 분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처한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염려하며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 조금 욕 듣는 거 그거 같이 맞대어 욕할 일이 아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욕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근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그 조금 욕하는 거 그건 못 참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 받는 그 입술 가운데에 복음이 담겨져야 될 그 입술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과 그 상대방을 향한 험담을 담는 것이 말이 되냐? 너가 정말 맛보았냐? 맛봤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너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지금 당장 당면한 이 문제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정말 맛본 사람의 모습이냐?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대하기를 하나님을 대하듯 해라. 하나님을 대하듯 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가정 안에서의 아내들은 그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남편으로부터, 그 믿지 않는 남편들로부터,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비방하고 욕하는 그 남편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함부로 대하는 대접들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단 한 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가운데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에서의 그 똑같은 원리를 남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 대하기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귀한 아내인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이 행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자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멀리 하시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수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아내와 관계가 형통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형통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그 아내 또한 마땅히 사랑하고 그 아내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 권면들을 전하고 있는 그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고통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서 여전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형제와 화목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다운 모습 가운데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상은 내가 미워하고 헤어져야지만 될 대상이 아닌 복음을 전해야지만 될 대상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온유함과 그 마음이 안정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남편을 또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된 배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남편이 이미 믿는 자이고 아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인가를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불신 남편에게보다도 더 존경을 나타내며 불신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멋진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남편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가정을 통해 드러내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비록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인내하고 온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위해 혹은 그리스도인 된 남편 된 모습을 바르게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들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배우자와의 이루게 하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의 가정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